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요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계속 열었습니다. 마가의 그 복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 마음밭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들어갑니다. 제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리고 분리하지 말아야 될 공동체, 분리되어야 될 시간, 그 두 가지가 지난주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믿고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너무 교회와 또 세상을 구분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복음이 사람과 사람으로 전달되게 되거든요. 이것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빨리 재촉해가지고 그 무리들 이적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재촉하셨다는, 오늘 45절에 있었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걸었던 이야기, 바로 빠집니다. 실패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시간이 마가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요. 아마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새카만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었던 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한밤중에 그 무서운 그 시간들을 제자들이 보냈고요. 그때 막 노를 저었던 것 같아요. 막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 바다에서 어부들 출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애를 썼던 것 같죠. 그 막 애를 쓰는데 갑자기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배를 지나가셨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성경 기록이 특이한 게 나오는데요. 49절 보세요.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놀랬다가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고 뭐 허옇게 보여. 우리 한국 분들 왜 이렇게 머리 길고 하얀 소복 입으면 무서워하시잖아요. 이런 형상으로 뭔가 바다 위로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확인이 안 된 그런 어떤 물체, 그런 형태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귀신인가가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놀랐더냐? 예수님 같은데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전에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같은데 그 시간과 상황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한밤중에 우리랑 헤어졌는데 배도 없이 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이 상황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된 귀신인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가짜인가? 진짜가 아닌 거 아니야? 이걸 놀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유령인가 했던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물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귀신 형상을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봤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복음서는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지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도요.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요. 조금 나 보여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나마 뭐 MBTI 때문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 인정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아직 너무 멀었다. 일단은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혹시 진짜 맞나? 저도 걷고 싶어요. 내려와. 내렸는데 걸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 새카만 밤에 바람이 휙 불었나 보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물이 팍 쳤나 봐요. 그게 너무 놀라서 그 순간 풍덩 빠졌다. 제자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건져주시고 같이 배에 올라탔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구나. 저 무리를 이 밤중에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크게 놀랐다. 요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의 현장은 두 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두 가지 이적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오병이어. 그렇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들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후 저녁 시간에. 또 하나 이적은 물 위에서 새카만 밤중에 일어난 이야기. 둘 다 이적입니다. 그렇죠? 이적입니다. 50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 헬라어를요 마태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아주 제자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 안심해라. 그리고 내니. 이게 한국어 표현이 참 좋아요. 이게 내니. 원래 이게 헬라 표현은요, 얘들아 나는 나야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좋아요. 내다. 내다. 나다. 나여. 딱 한국말은 두 자로. 이게 참 설교하기 좋아요. 이게 참 잘돼 번역 잘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두 가지 이적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떨어뜨렸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놀라운 이 벌판에서의 이적, 무리를 걸어오신 이적은 예수님의 또 이거 굉장히 능력 많으신 분의 이적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 자체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연결성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51, 2절을 보죠. 이게 증거예요. 자, 보시죠.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거 이적이잖아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렇죠? 이 밤중에 우리는 그냥 베드로 빠져서 건져주시고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지금 흐름에 뭐가 있냐면 마가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의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해설이에요, 해설. 왜 그들이 베드로가 물에 붕덩 빠져버렸고 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이렇게 두려워했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떡 떼시던 일에 대해서 거기서 교훈을 못 받았다. 그 현장에 바로 24시간도 안 된 그 시간에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놀라운 현장에 자기가 직접 떡도 만지고 생선도 만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이 놀라운 일, 남은 것을 걷어낸 이 놀라운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 두 번째 이적에 이들이 물에 빠져버리고 두려워하고 유령인가 남자들이 어머 어떡해 소리 지르는 약간은 민망한 이런 상황의 이유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의도가 두 사건을 연해서 그때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대로 저들이 깨닫고 거기서 뭔가를 건져냈다면 이 두 번째 이적의 현장에서도 유령인가 물에 빠지고 이런 전혀 믿음도 약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는 야 믿음이 작다 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현장도 제대로 못 깨달았다.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 이 밤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한, 적용해내지 못한 이유는 이미 이들이 오병이어의 이적부터 뭔가를 못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내려보시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가지고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위로하신 말 같지만 이미 책망을 한 차례 하셨어요. 마태는 이걸 기록해요. 마태는 여기 딱 기록해놨어요. 바람 무서워가지고 물에 방방 빠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딱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아요. 배에서 내려와 봤잖아요. 담대하게 한번,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개 중에 제일 나아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개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전체가 다 아직 오병이어의 현장에서의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믿음의 적용과 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람이 잘 될 때예요. 이 현장은 무슨 현장입니까? 고난의 현장이 아니에요. 이 현장은 축제의 현장이에요. 파티예요, 파티. 떡을 떼주고,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그 많은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걸 거둘 정도로, 그리고 제자들은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이 조직체가 뭔가 지금 보람도 느끼고
대성공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 같잖아요. 이게 대비적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기쁠 때가 있고 뭔가 그득하게 채워지는 그 느낌, 감사가 막 넘쳐나요. 너무 잘 돼. 네. 내 자녀가 놀라운 결과를 막 가져오고 내가 하던 일이 너무 잘 풀어지는 것 같고 여기서도 잘 되고 저거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되고 코인도 잘 되고 복권도 탁 나기도 하고. 네. 너무 좀 비약됐나요? 아무튼 이럴 때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이죠. 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분리를 하잖아요. 이 현장에 너무 교만해지겠다 해가지고요. 근데 그때도 믿음으로 그 일을 보지 않으면 믿음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잘됨으로 보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것들을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에게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뻐는 했고 만족도 느꼈고 보람도 느꼈지만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의 시간을 맞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한밤중에 깜깜한 곳에 이들이 처해지죠. 노를 엄청 지었나 봐요. 거기 보면 배에 노를 지었다는 거예요. 유독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죠? 이렇게 노를 져서 가는 배였겠죠.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GPS라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달이나 별 보고 갔겠죠. 그때 만났던 이 고난의 시간에 그럴 때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했지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셨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믿었다니까요. 설마 유령이겠지. 뭐가 되지 않죠?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 놓았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 잘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고난의 시간을 조금 지나서 어렵고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때도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어쩌란 말이야. 이게 지금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배가 타고 올라왔을 때 안심했지만 아직도 떡 대신 일을 그걸 다 봤는데도 그들 마음이 완고했다. 네. 52절 여기 보세요. 이 분석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하죠. 마가의 분석입니다. 이제 왜 했냐 하면, 왜 우리가 이 잘 될 때도 하나님에게 적용이 안 되냐 하면 마가의 진단입니다. 둔하여졌다라고 쓰고 있죠. 마음들이 둔하다. 이게 이 원어로 안 보면, 우리가 한글로 보면 그냥 마음이 감각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이 원어가요, 돌이에요. 마음이 돌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돌이다. 벽이다. 벽. 마음이 벽이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도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것은 길게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구약은 구약이고 예수는 유대교죠.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형상도 파괴하고 하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뭐 하고 있죠? 막아내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를 똑같이 써요. 마음이 철벽이었다는 게 완고했다, 돌이었다, 돌 이렇게 표현해요.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돌보다 더 강한 어떤 강성을 가진 것들이 많지만 아마 그 당시 표현으로는 가장 단단한 이 비유가 뭐 돌이었겠죠. 지금야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하지만 돌 비유를 가지고 막아도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거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왜 밥 줘라 했어요? 그들이 병자들이 나옴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병자는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제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작동하지 않았다. 적용되지 않고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고난의 시간에서도 도무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벌판에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물에서 어려움을 만난 자기 제자들을 왜 못 고치겠어요? 왜 못 건지겠어요?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연관이 안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현장을 불과 얼마 전에 보고, 바로 어제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적용을 못 해내고 있더라. 왜?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마가 기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9, 30절. 여기 한번 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요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람에 의해서 물에 붕덩 빠져버리는 원인이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를 보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빠졌느냐? 믿음이 약했다. 그런데 마태는 바람을 봐버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의도적이에요. 예수를 보고 대면하여서 하나님 접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 접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어떤 대면적인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다가 갑자기 옆을 돌아보다가 시선을 빼앗겨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현실이 온 거예요. 나 지금 바람 부는 물 위에 있지? 어떻게? 붕덩 빠졌다니. 이 의도적이에요. 마태가 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해서 바람 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이 없느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면하지 않을 때, 그분과 내가 교제하지 않을 때. 50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내라는 거, 내니, 나는 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거 해석해 보셨습니까? 나는 나다예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누가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또 해요. 2번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걸 왜 하셨느냐? 모세가 불안해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저 파라오 왕이 세계적인 왕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잖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통화하시죠? 여보세요? 아빠 나야. 더 안 묻죠? 무슨 관계예요? 이미 나와 혈연 관계잖아요. 예, 저는 아버지의 아들 누구고요, 언제 태어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예. 아빠 나야. 저예요. 나야. 이 얘기는 뭐죠? 이미 뭐가 형성된 겁니까? 전인격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누구인데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이거 뭘 해야 될까요?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멀리 있는 객관적인 제 3의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보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하셨잖아요. 노를 좀 거두어 주세요. 이 침묵함의 개념을 모세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미사오구를 쓰는 사람하고 가슴만 펑펑 치면서 어떡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더 진실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비유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 그 제자들이 이 믿음 위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건 못 될 때건 오병이어의 현장에 계시든 캄캄한 그 밤중에 위태한 배 위에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이시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교제하십시오. 나는 나 너는 너 이 교제 아버지 그 한마디가 진짜 기도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기도예요. 하나님 전능증하시고 물론 대표기도 잘하셔요. 예, 맞습니다만 그래 우리의 진짜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거예요. 1대1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에 배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건 고난의 시간이건 아버지로 불러달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예요. 어떡하죠? 아버지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 앞에 놓일지라도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내 자녀들, 내 자녀야, 누구야 하시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그 음성이 들리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신앙생활 아닌 건 아니지만,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매달리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 고백하시는 것, 그 시간,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훈련이 안 된 제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제 3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단단하게 걸어 잠궈 놓고 돌처럼 단단해서 자기 세계, 자기 일, 자기 성공, 자기 힘든 거 해결하는 방법, 이것만 가지고는 문을 단단히 닫아놓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약한 거라고, 이거 제자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파 안 된다고, 나와 교제를 해야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유령처럼 세워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내가 돌파해보리라 하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유령처럼 세워놓고요, 하나님 맞네요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오병이어 현장과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두 모습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의 길인지를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쉽습니다. 이번 연휴에 저희 수요 기도회가 한 주간 쉬겠습니다. 기도 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회를 쉬는 겁니다. 어디 계시든지 아버지 그렇게만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야, 내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대화하세요. 알아.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세요. 어려울 때도 말하세요. 잘 돼도요, 이거 하나님 거 어떡할까요?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철저히 훈련 받으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바다 위에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제자들의 아둔함과 완고함과 벽같이 단단히 걸어놓은 마음, 바로 제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사람인지라 성공에 도취하여서 자만해지고, 어려울 때는 나의 모든 수고를 전력을 다해서 통과해 보려고 하는 미련하고 작은 마음들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